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뚫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딱 그걸 알려주는데요. 우리 인생의 돌파구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1절.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에돔 왕이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방향을 틀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정황 속에서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해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약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손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곳을 멸망이라는 의미의 호르마라고 불렀죠. 근데 호르마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못 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번에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전쟁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도망했던 곳이 바로 호르마예요. 같은 지역을 두고 이 두 사건이 대비되고 있어요. 아까 그 첫 번째 사건은 사실 광야 1세대들이 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사건은 광야 2세대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막 너무 험난하고 복잡하잖아요. 물론 인생 자체가 죄된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더 많이 꼬이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라고 할 때 멈추고 멈추라고 할 때 가고 이러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흔해서 사실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요.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인생의 돌파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고백이 될 때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광야 1세대는 다 죽기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요. 같은 지역을 두고 이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1세대랑 광야 2세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요,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사람은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 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광야 2세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거 같은 사람 맞나요? 믿음도 반짝. 고난이 닥쳐오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지름길을 못 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로 자체는 대산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됐어요. 지금 얘기로 하자면 고속도로이고 옆에 이제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쉬다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길이 안 닦인 국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힘이 드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불평을 보세요. 부모한테 보고 자란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애굽 타령이죠. 사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만 20세 미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어떤 대단한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굽 타령이죠.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어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공감이 돼요. 이해되잖아요. 우리도 조금 힘들면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옛날이 좋았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보면 한심하지만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요.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정말 어리석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6절. 그렇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벌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이때 이제 또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간구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고 뱀에 더 이상 물리지 않게 뱀이 다 물려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자, 하나님은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며 살게 될 것이래요.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았고 말씀대로 뱀에 물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요, 살아났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냥 없앨 수도 있었잖아요. 뱀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구리 뱀을 쳐다본 사람만 살도록 했을까요? 네, 맞아요. 말씀이 생명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순종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노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이 노뱀을 통한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과 동일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노뱀을 쳐다보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진짜 뱀이 물었을까? 그 많은 뱀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한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뱀을 보는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인간적인 논리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팅하신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 이성을 넘어선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대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싫고 나는 이 방법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하고 싶어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요. 뱀에 물렸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 끝까지 부인하면서 고집 피우고 안 봐서 죽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노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은요, 그 노뱀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우상 숭배죠. 그래서 왕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노뱀을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이 노뱀을 언급하시면서 구원을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설명 끝에 나온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노뱀을 본 사람이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을 봐야 삽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봐야 답이 보여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디렉션 그대로 하자. 어떻게 하면 인생이 꼬인다고요? 네, 가라고 할 때 멈추고 멈추라고 할 때 가면 인생 꼬여요.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주님을 봐야 산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진퇴양난인가요? 답은 살 길은 주님을 볼 때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살 길을 찾으며 고고싱해요.